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딸이 4학년 때 목사님을 찾아와서 큰 고민이 생겼다는 듯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날 자기 반에서 1등하는 친구의 집을 갔는데 그 친구 엄마가 아주 불교 신자인데 열렬한 불교 신자고 보살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공부를 1등하고 하는 그런 애가 아닌데 불교 신자의 딸이 어떻게 1등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아빠, 불교를 믿어도 1등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딸이 1등을 해야 됩니까? 보살의 딸이 1등을 해야 됩니까? 예? 그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1등은 누가 하는 거죠? 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1등 하는 거예요. 목사의 딸이든 무당의 딸이든 보살의 딸이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나타나는 것, 현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속에 있는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당집을 찾아가고 엉뚱한 곳에 찾아가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 길이 그냥 촥 고속도로가 열려서 온전히 전도양양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죠. 자꾸 인생이 꼬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닌가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도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 다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업이 어려운 분들이 꽤 있고요. 또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잘 되는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뭐 건강해요. 제 생각에 예수 안 믿고 그러면은 다리가 부러져도 몇 번 부러져야 될 것 같고 온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자녀까지 잘 되네. 이게 참 이상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삽이라는 사람도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여기 넘어지고 미끄러진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실족이에요. 실족. 내가 실족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실족할 뻔했다라는 말이에요. 실족할 뻔했으니까 실족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직은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넘어지고 미끄러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그 의미가 멀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상황입니다. 멀어질 뻔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삽은 레위 지파 중에 찬양하는 찬양대원들과 같아요. 우리 찬양대원들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 겸손해서 그런 줄 알고. 네.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 이후에 나와요. 이는 내가 왜 그러냐면,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질 뻔했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받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뭐를 받다고요? 형통함. 무슨 말이에요? 악인이 잘 된다라는 거죠. 악인이 잘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어떻게 잘 되냐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이야, 그 힘이 아주 강건하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다고 그랬어요. 재앙도 안 당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12절에 보니까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어떻게 해요? 평안하대요. 항상 평안해. 그리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뭐 그냥 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자기는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매일 재난을 당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뭐를 받아요?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징벌을 받았다라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자기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왜 이럴까 하여 생각한 주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실족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영적 침체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영적 침체를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위기였지만 영적 침체의 위기에서 그는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28절이죠.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아삽이 이러한 고통과 고민과 갈등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바로 내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복이에요. 나의 복. 이 목사의, 이건희 목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28절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고 그랬는데, 이 73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말에는 다 하나님이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죠. 언약에 성신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도 11절에서도 11절에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20절에 보니까 주여 그랬는데, 이 주여라는 것은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를, 이 주 여호와는 바로 주와 여호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도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엘로힘의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을 못했어요. 우리는 뭐 그냥 여호와 쉽게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정말 대단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바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여러분이 아도나이는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통치자, 전능자, 다스리는 자. 여러분, 이 아삽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자, 통치자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 그 주변에 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연예인이나 아니면 정치인이나 뭐 여러분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자와 사진 한번 찍으면 그거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의 이력이 되고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어찌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과 비교가 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하나님이 통치자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언약의 성취자신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통치가 되시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삽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여러분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해 가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곧게 많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독일의 그 아우토맨 있잖아요. 무한 질주 200km로 가도 괜찮아요. 220km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쫙 곧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우회전하게 하셔요. 때로는 막으십니다. 힘들게 하십니다. 고통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왜?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때로 힘들게 하지만, 때로 그것이 나에게는 나빠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약이 되는 거죠. 마치 욥을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단련시킨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것일까?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 참, 우리 자녀들 왜 그렇게 일이 안 풀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손해 보이는 것 같고 손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곳에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아삽이 17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우리 비전 노래에서도 또 영어부시리도 한번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들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봤더니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소에 들어가다,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여러분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쉬운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겨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시라 하는 모든 자들에는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오늘 예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러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기를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뒤를 믿는데 여러분 앞은 잘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해요. 묵상하는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형통하냐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묵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따라합시다. 작은 소리로 크게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리는 거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가 여물을 이렇게 먹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말씀을 음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떤 사람은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성경이 호신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부족이 아닙니다. 이 부족이 있으면은 이게 마치 부족으로 생각해가지고
다 더러운 거 떠나가고 뭐 애군인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 무기, 호신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이야, 우리 이 선교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대학에서 경제학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하고 정말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정말 뭐 출세하는데 지장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도시에 가서 대학에서 교수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인도네시아말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자유자재로 하더라고요. 한국말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교재 없는 내용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바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10년 동안 모슬렘 사역을 했는데 진짜 수염도 기르고 자기는 목숨을 각오했대요. 생명을 죽기를 각오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거죠. 그러나 그 10년이 자기에게 너무 힘들었대요. 특별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그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파송교회가 싸워가지고, 이게 싸우면 안 되는데 교회들이. 교회 싸우면은 선교사들이 제일 힘들어요. 선교비가 끊긴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5 식구가 굶고 이제 물만 먹는 것이죠. 물만 마시는 거죠.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고 있는데 이분은 또 믿음 선교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손을 안 벌려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근데 며칠 후에 큰아들이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누군가 보내가지고 빵을 이만큼 가져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으면 좋아요. 그치? 여러분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모르는 사람이고 그분도 선교사님을 몰랐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선교지에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어려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빵을 가져다 줘라. 그리고 8만 원을 가져왔는데 8만 원으로 5 식구가 2달을 살았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림 성경이지만 어렸을 때 성경을 10번 이상을 완독을 했대요. 그래서 얘가, 아빠, 내가 성경 읽었는데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었는데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먹여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먹여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진리가 돼야 됩니다. 남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영화보실에서 잠옷실에 있는 우리 아빠 엄마들 말씀을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후에는 양약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기본적으로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번은 제가 체험학교를 그렇게 인도하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 기도의 응답 1권 6과에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예,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실 거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데 겸손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네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교제하냐? 나와 친밀함을 누리느냐? 그게 하나님의 관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가까이 나아가는 목적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위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네? 사랑함으로 나갑시다. 너무 속이 뻔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자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5절을 보세요.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름 성경학교 열리고 이번 주에 열리는데 저는 다음 세대 여름 행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몰입교육이에요. 몰입교육. 인텐시브 코스예요. 어쩌면 1년 동안 얘네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나님 말씀 집중적으로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들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 보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학원 보내고 그리고 공부하게 하는 것이 당장은 커 보이지만 그 아이의 나중을 생각하고 그 아이의 전 인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 여름 성경학교 보내고 여름 수련회 보내고 뭐 하실래요?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집도 구입하시고 매일 30분씩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거 안 하면 내가 밥 굶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전부 다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절반이에요.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가 있다? 사명.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한대요? 전파하리다. 뭐하리다?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선교잖아요. 주의 모든 행적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모든 행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에게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이 주의 행적이에요. 물론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이 교회에서만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목장 안에서만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이웃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S. 엘리어트는 내 끝에 내 시작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땅끝은 어디였냐면 로마였어요. 로마. 그런데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땅끝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땅끝은 모슬렘 국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땅끝은 예루살렘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땅끝은 바로 내 가족 복음화라고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땅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전파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의 이 땅끝에서, 이 서울이라는 땅끝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동성애자들의 축제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 반대의 모임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동성애에 관련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은 바로 이 동성애 문제고, 그 이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소수 인원이지만 그 소수자에게 인권이 있고 그 인권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법안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상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소수 인원, 그 사람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사단의 괴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 바로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는 건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전도를 못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소수 인원인데 왜 그들에게 전도하느냐? 전도하면 여러분 잡아가요. 무서운 괴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진보정당의 대표가 된 그분이 어제 얘기했더라고요. 자기는 동성애 결혼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거라고.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로마가 망한 이유가 어쩌면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폼페이가 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정말 이 서울은 지옥의 도시가 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어린이집에 갔다 와가지고 그 엄마한테 그렇게 하더래요. 엄마,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대.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대. 그걸 자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들었겠죠, 누구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를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럴 기회가 없을 거예요. 교학사 2013년 교육부 검정 교과서 한 부분 읽어드립니다. 성적 소수자는 사회 제도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는다. 모든 사람은 기본권의 하나로 성의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이게 바로 동성결혼 합법화의 시작이에요.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의 교회 목회자 협의회 밴드가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동성애 반대.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여러분, 1인 시위는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법이 상정이 될 때마다 여러분의 반대 의견을 표출해야 돼요.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무시 못합니다. 반영합니다. 영국이 왜 저렇게 됐냐면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설마 그렇게 될 줄 몰랐대요. 설마 그 법이 통과될 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법은 통과됐고 지금 영국의 목사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국의 미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퀴어 축제가 열리는 도시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서울이고 또 하나는 어디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대구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서울은 그래도 납득할 만한데 제일 많이 모이니까 왜 대구일까? 여러분,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대구는 특징이 뭐죠? 우리가 남이가. 네. 얼마나 보수적인데. 여러분, 대구에서는 이마트에서 팔리는 생선은 오직 고등어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수적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 보수적인 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열립니까? 제가 제 친구, 목회하는 친구에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생명을 걸었습니다. 동성애자 한 사람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 보수적인 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래알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땅끝일진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를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떳떳이 복음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 영국, 캐나다 다 교회들이 마지막 보루로 삼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너희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돈을 가까이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그걸 가까이 해요. 그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길에 다니면서도 막 이렇게 진짜 꼴불견해요. 네. 네. 정말 웃기는 거예요. 자기가 가까이 하는 거, 그것이 내가 관심이고 그것이 내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가까이 하고 매일 그런 시시컵 저런 걸 가까이 하는 거, 그것이 당신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말씀으로 가까이 갑시다. 기도로 가까이 갑시다. 주의 모든 행적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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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합니다. 주께 가까이